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보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대한 이 행복, 복락, 기쁨, 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각,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고 그 안에 영적인 것들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보이는 것만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또 믿음 안에서 잘 해석해 나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접하더라도 어떤 시각과 안목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정탐을 합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두 가지 사실을 보고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그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뭘 들고 왔죠?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어서 두 사람이 들고 들어왔어요. 야, 정말 풍성한 땅이구나, 부유한 땅임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정말 들어가 보니까 성읍은 크고 사람도 창대하고 거인과 같다는 것이죠. 두 가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과 그런데 반대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12명을 이렇게 보고하고 난 뒤에 10명은 아니죠. 10명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읍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보고를 하고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성읍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해석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맞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2명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행한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셔서 그 당시 최강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저 또한 그 10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포기하자. 하지만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강의 애굽 군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거인과 같은 가나안 족속일지라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믿음의 사람은 애굽의 군대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멸하게 만드실까라는 믿음의 눈과, 아니면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집중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이런 가나안 족속 같은 거인들, 문제들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두렵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매번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 안에 매달리고 말씀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이런 믿음의 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행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셔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너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로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래요. 근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어떤 신세입니까?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를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상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318명의 종과 가족들, 자식이라고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의 전부이고 자기 아내는 자주도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족, 그 이름 가지고는 강대한 나라는 고사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금방 무너지는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세상 관점에 보면 참 부족하고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강대한 나라가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할 나라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좋은 땅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고 싶은 땅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좋은 땅이죠. 물이 풍족해요. 누구든지 가고 싶은 땅입니다. 풍성하고 번영을 누리는 땅입니다. 출세와 성공의 기회의 땅, 꿈의 땅이죠. 거기 가서 내만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땅이에요. 다들 거리로 몰려갑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뒤에 그 땅을 가요. 저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소돔 땅에 난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출받았다면 야, 이제 정말 소돔 땅을 못 가겠다. 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나도 삼촌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땅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보다는 소돔 땅이 더 출세하고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 무겁다는 히브리어가 카바드인데 중하다, 둔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심히 부패한 도시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묘사해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음란한 도시입니다. 음란이 딱 대표적인 거예요. 분명 세상의 관점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성공과 출세의 도시, 쾌락과 즐거움의 도시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음란의 도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악의 도시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나라가 될 인생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도시지만 멸망할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걸 가졌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실 때 죄악이 무거운 사람이야,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될 사람들이야 라고 판단할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찌 보면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벌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딱 걸리게 되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공과 출세를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뭔가 부족해 보이고, 또한 저렇게 거짓말하고 또한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오히려 잘 사는 것처럼 보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영생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이 땅을 떠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위대한 민족,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믿음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말씀, 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개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가 이 말을 읽고 한참이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안 돼서 쉬운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도록 가르치길 원했고, 그렇게 잘 따르면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길이 있죠. 아브라함의 길과 소돔과 고모라의 길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이 두 가지 길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도록, 소돔과 고모라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도록 양육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걸으면 심판받을 것임을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을 통하여 거울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무엇이며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가면 멸망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 대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지만 참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애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잃지 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고 이 밤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또 내려가십니다. 창세기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내려간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려오실 필요 없습니다. 전지전능은 다 아시잖아요.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왜 내려오실까요? 결정하신 겁니다. 다 아시고 또한 보신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이게 내려오신다는 표현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창세기 11장 5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때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실상을 다 파악하고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셨던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80세에 이 땅을 떠나서 죽고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하는 데 앞에 섰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블랙박스를 보는 것처럼 다 본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최소한 살아온 인생만큼 걸리겠죠. 아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죄도 많잖아요. 아마 그날에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수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구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브라함처럼 참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은 자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같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믿음의 눈, 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겠죠. 지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구나.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에 착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 누구죠? 롯을 말하는 거예요. 롯만 있겠습니까? 롯과 같은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곳에 있는 의인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시면 안 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내려오면서 몇 명까지 내려오죠?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과 협상 아닌 협상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는 최소한 50명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점점점 내려오면서 10명까지 내려왔죠. 제 마음속에 왜 5명까지 타협하지 않았을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저 성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저 성에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악인 때문에 망했지만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염되는 것이죠. 옮겨갑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무섭고 두렵지만 2번, 3번 지을 때는 익숙해집니다. 심지어 죄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그 방송인 승리 씨와 정중영 씨의 카톡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죄가 만연해지면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되고 악인이 점점 불어나게 되면서 의인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범죄도시가 처음부터 범죄도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죄 짓는 사람들이 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의인은 떠나게 됩니다. 점점 범죄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만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타협하고 중보기도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다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당할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지금 저 지역 바라보면, 이곳을 바라보면 하나님 마치 멸망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라와 민족, 선교사와 또한 각 필요한 것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1부, 2부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중간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것이 예배 시간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살 수 없고, 나라가 살 수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별 볼 일 없는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강대한 나라가 될 아브라함,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받게 될 인물입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는 기회의 땅, 추세의 땅이지만 심판받아야 할 저주의 땅으로 보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편, 여러분의 형편들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땐 아브라함 같은 신세일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시고, 또한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밤에도 몇 가지 두고 중보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